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욕망으로 가득 찬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인간 왕이 된 사건의 연속 기사입니다. 아비멜렉은 극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기드온의 막내 요담이 죽음에 피하여 아비멜렉의 극악한 죄악을 우화로 책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요담은 나무 우화를 통하여 아비멜렉과 세겜의 잘못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왕이 좋겠는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지명을 받은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부터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무화과나무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었고, 이내 포도나무에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또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듯이 나무들의 요청을 허락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가시나무에 가시로 서로 찌르고 끝내는 서로 불살라 태워 죽이는 파멸하게 된다라는 그런 우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이 세 종류의 나무는요,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서를 정하여 물어본 것이지 차등을 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나무들의 의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기드온과 그의 69명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만한 용도는 한 가지입니다. 가시를 꺾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적에 사용하는 최고로 좋은 그런 무기였습니다.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 쓰기에도 불편한 나무였죠. 아무런 가치 없는 무용지물이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를 지칭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왕이 될 만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사람이 자청하여 왕이 되고자 하여 귀중한 나무들, 즉 자신의 형제 69명을 쳐 죽인 악한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보니 배다른 형제들의 눈초리와 주위의 시선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자라는 말이죠. 이 이름이 과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 속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지어줄 만한 이름입니까? 얘야, 너는 이제 왕자야. 이 이름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어줄까요? 그렇지 않죠.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가시나무처럼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끝내 그는 가시나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동네에 질 나쁜 사람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용하여 내가 왕만 되면 되죠. 세겜에서부터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게 하여 먼저 동네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마치 큰 사람처럼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으니 당신은 나만 지원하십시오. 이 동네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나타나고 이 지역을 내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게 하여 그 가시나무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 된 형제들을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통치 이후에 세겜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복수를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저지릅니다. 또다시 피해 숙청이 일어난 것이죠. 이후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며 죽게 됩니다.
또한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세겜은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새들이 앉아서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태계를 보십시오. 가시나무 옆에는요, 다른 나무나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혼자 독립하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나무들도 찌르는 습성을 가진 가시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내 아비멜렉에게 피한 세겜 족속을 향하여 요담은 20절에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서로 배반과 복수가 펼쳐지고 예언이 성취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함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알라, 이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악한 마음입니다. 요담을 통하여 아비멜렉과 세겜의 악한 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인간의 욕심은 끝내 배반과 복수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어리석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로 인하여 69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군림하고 싶었던 욕망이었습니다. 비단 아비멜렉만 이러한 악행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자신도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서로 다투는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욕망입니다. 왜요? 자신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하다라고 욕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가시나무 근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찌르고 찔러서라도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기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발적인 사기와 계획적인 사기는 다릅니다. 사기를 치려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찌하다 보니 사기를 치는 것, 이것은 우발적인 사기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계획적인 사기는 어떠합니까? 한 가족이나 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는 강력합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속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근원은요, 내가 왕이 되려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속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현재는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욕망에 가득 찬 가시나무 인생을 살았던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목적 없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의 예언대로 세겜도 죽임에 가득했고 아비멜렉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이끌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욕망에 가득 찬 가시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왕위에 그 통치를 받는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라면 가시나무처럼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 숨겨진 나의 마음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에 가득 찬 가시나무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는 결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다툼과 전쟁을 만들 뿐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가시나무의 인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욕망을 버리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욕망의 악순환이 재생되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욕망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각서도 써 보았습니다. 결단도 해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신을 억제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의 숨겨진 욕망을 그러나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인하여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욕망이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만이 무익하고 더러운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욕망을 제거하시고 더 이상 욕망의 지배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가시나무로 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